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담의 계보, 그 계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잘 생각 안 나시죠? 그죠?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족보, 계보, 후손, 내력, 역사 뭐 이런 단어들로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어는 하나,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바로 이 톨레도,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것이 세상과 천지가 지어진 내력이라 이렇게 나오고, 5장에서 이게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고, 6장에서 이제 노아의 족보, 9절에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게 노아의 족보는 사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5장 28절부터 나와요.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했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가 777세에 죽었다. 이렇게 그의 죽음을 고하면서 그의 족보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장, 이게 이제 9장 28절로 연결이 됩니다. 9장 28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셈의 족보로, 아브라함의 족보로, 야곱의 족보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이야기도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족보의 그 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인간이 살았던 삶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긴데, 그것을 압축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인물들의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끝에 맨 그 첫 정점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아담으로, 셋으로 이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지고, 그게 노아로 이어지고, 그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게 유다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유다의 다윗의 후손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그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노아가 우리가 이제 읽으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자,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5장에서 다
다 죽었더라는데 누가 살았더라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습니다. 자, 에녹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14절이나 17절이나 20절에 죽었더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 죽었더라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에녹만 살았더라예요. 근데 이와 똑같이 노아도 살았더라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노아의 시대에 다 홍수로 죽었잖아요. 근데 노아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냐? 노아도 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동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 인간적인 열심이나 그의 그 중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것을 자꾸 내세우기 십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금방. 왜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돌아서면 깨닫게 돼요. 뒤돌아서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금방 나가면서부터 불평을 하기 십상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서 나오면서 이 앞에서부터 길이 막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가나 앞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도요 다 여러분들만큼 운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앞에서 시간을 끌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보시면 딱 알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니는 인도가 있잖아요. 그 양 옆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차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피해서 차가 나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입이 이만큼 나와요. 뭐 그것뿐입니까? 집에 가면서 싸우죠. 집에 가서 또 막 저거 하죠. 한 주간 내내 주여 이제부터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았는지 알 수가 없게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사탄의 자녀였는지 나는 도무지 내가 사는 걸로만 보면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이유와 원인과 근거를 찾으면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노아와 에녹의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걸 수동태로 쓰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고요. 능동태로 쓰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노아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은혜는 노아와 에녹이 자기들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달라서 에녹은 남달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남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찌질한 인생이다,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난 안 돼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노아가 진짜로 아무 흠도 없고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사람으로 봐주셨다는 것이지 노아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방 9장 가면 뭘 보게 됩니까?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금방 실수해서 자식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 의로운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죠.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아래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신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나와요. 위인들이. 여기 이 노아부터 해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있죠. 또 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다윗이 있죠. 수많은 위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을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어요. 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예요. 마카마카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으며 작아봤자 얼마나 작겠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녹과 노아가 그 시대, 이 시대의 상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6장 5절 가보시죠.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시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녹과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사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떤 사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사람, 다른 한쪽에는 이 에녹과 노아 같이 소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내 생명의 힘이요 능력이요 근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죄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로운 사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장 22절 가보시죠.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똑같은 문장이 7장 5절에도 있습니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죠. 명하신 대로. 1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노아가 산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새해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 들었으니까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한 얼굴로, 그건 뭐 각자 선택하세요. 어떤 환지는 모르겠지만 환한 얼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가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하세요. 그럼 자, 이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시죠.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다르죠. 복과 저주. 어떤 경우에 복이고 어떤 경우에 저주냐. 그 기준이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세요? 뭘 하면, 뭘 안 하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한꺼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의 삶은, 그의 일상은, 그의 매일매일의 그 시간들은 전부 다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똑같은 경우에 전부 다 그게 저주가 되고 실패가 돼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 결과가 나만 열심히 산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비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저주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저주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소원이 뭐냐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크루즈 티켓을 샀어요. 크루즈 타고 이제 3주간 여행을 해야 되는데 3주간 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돈은 없고 이게 그 티켓을 사느라고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서 그 3주간 먹을 그 식량을 나름대로 자기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스켓하고 치즈하고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에 타보니까 의리의리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많아가지고 매일 끼니마다 그 식당에 가서 뷔페식으로 쫙 차려진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러웠고 배도 고픈데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래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온 비스켓하고 치즈를 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매 끼니를 때웠어요. 그래서 한 절반쯤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친하게 이야기를 하다 그 사람이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근데 매 끼니마다 이 식당에 안 내려오시고 저쪽에 구석에 가서 혼자서 뭐 이렇게 드시던데 몸이 어디 불편하시냐? 그러니까 몸 아파서 따로 밥을 챙겨 먹어야 되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시무룩하게. 사실 저는 형편이 좋지 못해서 겨우 티켓을 하나 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스켓하고 치즈하고 따로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왜 눈이 동그래졌을까요? 예? 식사, 그 티켓 값에 이미 다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막 보내가지고 야, 니네가 알아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라, 그렇게 보내셨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하시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다 내가 벌어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덜컥하는 거예요. 덜컥.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꽤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 굉장히 희망찬 한 해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새해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노라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걱정과 염려밖에는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얼굴들이 이렇게 이게 찌그러져 있어요. 여기 페인 미간에 여기 주름 좀 피세요. 네? 2024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대의 그 사명은 뭐냐면 뭐 이렇게 약 맞고 이렇게 막 수술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여기가 좀 펴지게, 여기.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주름이 자글자글해. 도무지 이 봐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염려 걱정으로 막 찌들어 사니까, 매일같이. 복을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을 만들어낼 힘은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가슴을 쫙 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돼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다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인생을 살고 보면 알게 돼요. 옛날에는 그걸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나름 그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걸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정적인 인생의 고비에서 알게 됩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다 복이 되잖아요. 다 복이. 아까 거기 나온 대로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저주를 내리고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그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가지에게 야 너 말라 죽어라 할 게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 그 자체로 그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가지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조건과 환경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서 범죄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은혜 아니면 못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냐?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의로운 자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분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이 계속 놓치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하시죠? 그런 이름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사신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에녹과만 동행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와만 동행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벅차고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뭘 한다 그래요.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뭘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뭐 선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그만 애가 유치원에서 뭘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거 다 누가 해준 겁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거지. 지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다 엄마 아빠가 해준 거예요. 지 힘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어버이날 뭐 카네이션 여기 이게 다 달아줍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엄마 아빠 돈으로 가서 사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주면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자, 다시 또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나는 주님에게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겠노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십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깊은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그 높은 마음을, 그렇죠. 그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욥기에는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더 붙어 있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이 붙어 있어요. 세상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야. 뭘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만 남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그저 목사님 올해 저는 아프지 않고 남들에게 돈 꾸지 않고 욕 얻어먹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감지덕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라고 허용하시지 않을 거예요. 야, 너희는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삼으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목표를 삼아야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다니, 이렇게 부족하고 죄악되고 허황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성격이 제멋대로고 참지 못하고 이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일을 전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왕이 돼서 훌륭하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제대로 그 왕으로서의 위치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서 그 속에서 내가 나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네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순간도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내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동행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화가 중에 르누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르누아르는 훌륭한 화가가 되기에는 큰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제대로 이 미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다가 전업 작가로 화가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자기 공장의 노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세밀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손기술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손을 떠는, 그걸 뭐라 그러죠? 수전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붓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어서 붓을 손에 묶고 그림을 그려야 됐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화가가 되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사람들이 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져서 드디어 그가 화가로서 등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명작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까? 르누아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이런 것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새해 전망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불안하겠죠. 우리나라도 불안하겠죠. 그런 얘기밖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이 조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겁낼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태평성대를 살아도 내 맘대로 살면 결국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노아의 때와 같이 부정적이고 암울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까 6장 5절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오잖아요. 악할 뿐임. 전부 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이 정글같이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이 닫힐 것 같아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그 소극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킬 것이 많아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